유마경 보살행품에 이르기를 지혜로서 보고 번뇌의 도적을 깨뜨린다. 지혜는 마치 명확히 보는 것과 같아 끊고 깨뜨릴 수 있으며 수행자가 본심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문이다. 그렇다면 불법 수행의 긴 여정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고대의 피염 역사를 통틀어 비마자의 거사는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법의 요점을 능숙하게 설법하였으며 변제가 탁월하고 지혜가 장애가 없었다. 심지어 문수사리 보살도 그를 칭찬하며 어려움과 적대에 마주한 상인으로 여겼다. 이 믿기 어려운 정명거사가 우리에게 수행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찬바람이 쓸쓸히 나뭇잎을 흔들며 성곽을 떠나자 그 사이 유명한 좁은 시장은 유난히 조용해 보였다. 방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 작지만 곧 불법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염소자리 제가자의 자에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있으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한히 깊은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첫 번째 아침 햇살이 대나무 발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문 밖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다문, 우로 유명한 부처님의 제자 한 존자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서서 거사의 건강 상태를 공손히 물었고 염소자리가 천천히 일어나자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아난, 이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니라. 그의 말투에는 어떤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 마치 깊은 진리를 암시하는 것 같도다. 아난의 마음의 의문이 일어나 끊임없이 그 연유를 물었다. 장막절은 창밖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를 응시하며 마치 천년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하다. 수행의 길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어 마치 세 개의 등불처럼 앞길을 밝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 자체에도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난이 집중하여 듣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다시 익숙한 범음이 들려왔다. 문수사리 보살께서 금회, 금빛재를 밟으시며 오신다. 이 지혜가 가장 뛰어난 보살은 분명히 임박한 묘법의 시작을 감지하였다. 그의 도래는 작은 방 전체를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두 존자께서 함께 모이셨으나 오직 모친 자매만이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아셨다.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 제가 이 세 가지 지혜의 깊은 뜻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지혜는 등산의 각기 다른 단계와 같아서 각 층마다 독특한 풍경과 경지가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았다. 옛날 붓다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은 바로 무분별지였다. 이는 삼지 중 가장 높은 경지로서 모든 인지와 피인지의 대립을 초월하여 직접적으로 진여 본성을 증득하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 거울 속에는 실체로서의 형상이 없고 형상 속에는 거울의 흔적이 없으며 비추는 것과 비춰지는 것 모두 얻을 수 없듯이 문수사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다. 제가자의 말씀이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여 실제 논의 중 근본 무별치와 청정이공에 나타난 진리를 확실히 언급한 것이다. 염소자리로 몸을 돌려 두 존자님을 마주하며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다. 그러나 범부 중생은 집착과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이 무분별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먼저 근본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근본지는 비록 지혜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알 수 있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의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자가 신체적 상태에 들어가 마음이 고요하고 온갖 분별심이 멈춘 것과 같다. 비록 이때 아직 진여를 참으로 증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갖가지 망상과 집착에서 멀어졌다. 아난은 계속 질문했다. 거사님, 근본적으로 분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이 이미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위마객은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난, 너의 이 질문이 바로 분별심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본지의 경지에는 어디에 능지하는 주체와 소지하는 대상이 있겠는가? 만약 능지와 소지를 분별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참된 근본지가 아니다. 아나는 즉시 말투와 표정이 바뀌었으며 얼굴에는 수치스러운 기색이 드러났다. 문수보살은 힘을 내어 강건하게 자비롭게 깨우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나는 급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 이치는 정말 깊고 오묘하여 단시간에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자리, 마염자리를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아 표정이 점점 엄숙해진다. 근본지는 비록 미묘하지만 수행자가 단지 근본지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호의 후득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후덕지는 근본지에서 생겨난 묘용으로서 여러 법의 각종 차별 항목을 분별할 수 있다. 정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도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이번 생에서의 보는 것은 더 이상 번잡한 견해가 아니라 근본지혜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두터운 덕과 지혜의 묘용이다. 아난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처럼 말할 수 있으니 두터운 덕과 지혜는 근본 지혜의 묘한 작용의 표현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유마거사의 찬탄에 이르되 근본 지혜는 밝은 거울의 본체와 같고 후덕 지혜는 밝은 거울의 작용과 같다. 채용본래불이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근본 지혜만 있고 후덕 지혜가 없으면 마치 벙어리와 같아 해탈을 얻었어도 타인을 교화할 수 없다. 만약 근본 지혜 없이 후덕 지혜만 있다면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아서 분별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문수사리가 이때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무별지와 근본지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걸 안에는 깊은 빛이 번뜩였고 문수보살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였다. 근본지는 분별이 없지만 여전히 증득하는 자와 증득되는 자의 미세한 습상이 충돌한다. 무분별지는 능증과 소증도 모두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물을 마실 때의 차갑고 따뜻한 감각을 아는 것에 불과하나 무별의 경지는 물과 사람 모두를 얻을 수 없는 경지이다. 아나는 어리둥절하여 말하였다. 거사님, 제자가 정말 어리석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갑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기로 결심했다. 한 명의 수행자가 30년 동안 정진하였다. 처음 10년 동안 망념은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뛰어다녔다. 중간 10년 동안 마음은 점차 고요해져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마지막 10년간 고요한 감각조차 사라져 허공과 같이 형상도 없고 형태도 없었다. 첫 번째 10년은 범부심이며 두 번째 10년은 근본지이고 세 번째 10년은 무분별지이다. 아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수는 실패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난, 너는 정말 이해했느냐? 만약 아직도 이해함과 이해하지 못함의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차별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무분별의 극치에서는 이해함과 이해하지 못함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손뼉을 치며 찬탄하자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길 너무 잘 말씀하셨다고 하셨다. 바로 그렇다. 차별이 없는 중도에 지혜도 덕도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지무덕, 무지영무덕은 바로 이 경지를 뜻한다. 아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오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사와 제자들이 아직 의문이 있었다.
만약 무별의 날이 이렇게 신비롭고 초월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미 별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마걸과 문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난의 질문이 매우 훌륭하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별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달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끊어지고 마음의 형상은 소멸되니 이것이 분별 없는 참된 경계이다. 그러나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와 설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서 사례가 덧붙여 말하길, 유마경에서는 이미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모든 법의 상을 설한다 하여 바로 이 뜻이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유마제는 귀를 기울여 듣고 무언가를 느끼며 두 분에게 이 바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 경고하였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며 소리가 나지만 바람의 본성은 이며 소리 또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두터운 덕을 뜻하는 것이니 비록 분별작용이 있으나 모든 것이 환영과 그림과 같음을 깨닫는 것이다. 소리를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견해이다. 만약 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소승의 견해이다. 소리를 환상처럼 인지하며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견해이다. 아난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제자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이 이해하였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혜의 다른 차원과 같으며 마치 얼음, 물, 기체라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진 것이 모두 본질적으로 물인 것과 같다. 유마거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난은 매우 잘 말했습니다. 과연 그러하다. 삼지는 본래 하나로 분리할 수 없다. 수행자는 근본지에서 후득지를 일으키고 후득지에서 정무별지를 세워 동정부리하며 적조동시함을 이루어야 한다. 문수사리보살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승려가 아직도 묻고자 합니다. 삼지가 이처럼 중대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마귀의 눈에는 자비의 광명이 드러났다. 문수보살님, 이 문제야말로 진정한 핵심입니다. 삼지를 닦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행정을 깨달아 차례차례 따라 나아가야 한다. 먼저 문장과 어휘를 통해 올바른 견해를 세우고 그 다음 법에 따라 실천하여 습기를 닦으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로 함을 이룬다. 아난이 급히 물었다. 거사여, 초심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모갈개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초심자는 분별심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의 변화와 일렁임을 보되 따르지도 억누르지도 않으며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집착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망념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고 이때 근본적인 현전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의 상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관조를 일으키고 관조 속에서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반복하여 수행하면 마침내 적조부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문수사리는 추가로 말씀하셨다. 제가자가 말한 것은 검수의 방법이지만 또한 도노의 인연도 있다고. 만약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곧 수행의 시작이 되어 차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니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길 옳다 하였네. 도련한 검은 본래 차별이 없으며 모두 임시로 가르침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였다. 더욱 격려하는 사람은 1500자의 글이 필요하고 더욱 단호한 사람은 100번 단련하여 강철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진정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삼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난딩의 사통비통이 열심히 생각하는 중에 실내에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퍼졌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공간 전체를 덮고 있음을 느꼈다. 유마거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며 무언가 특별한 진리를 감지한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방 전체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는 듯했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산들바람이 숨을 고르며 공기조차 마치 반쯤 얼어붙은 듯하다. 문서사는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아나는 더욱 멍해져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대중이 유즈마제트가 삼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거사는 갑자기 말없이 침묵하며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법계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무별정, 분별 없는 마음의 원인인지. 마갈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 소리가 막 끝나자 불가사의한 광경이 나타났다. 방 전체가 갑자기 무한한 허공으로 변했고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지붕도 보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마치 끝없는 법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식빵 세 개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고 무량불토가 뚜렷이 나타나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초월적임을 알 수 있다. 아난이 놀라 소리쳤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이 허공에서 천둥같이 식빵에 울려 퍼지는 것을 알았다. 문서사는 신색이 엄숙해졌다. 그는 이것이 유마거사가 나타낸 불가사의한 해탈 신통임을 깨달았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차별이 없는 진실한 경지입니다. 유마거사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지만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하다. 여기에는 방과 허공의 구별이 없고 소리와 고요의 대립이 없으며 너와 나, 그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은 열애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아나는 이러한 초월의 경지에 서서히 적응하며 힘겹게 물었다. 거사님, 이것이 무별식 지혜의 경지입니까? 아난이 말했다. 지금 너는 아직 무별식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다. 유마거사의 웃음소리는 허공의 천상의 음률처럼 울려 퍼졌다. 진정한 무별지, 무차별지는 지혜도 덕도 없으며 경계도 마음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것이 무별지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문서 작성이 잘 되지 않는 이 경계 속에서 점점 나아지고 거사와 평승은 근본적으로 공성을 증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미세한 작용 주체와 대상이 있다. 후덕지는 공성에서 비롯된 기묘한 작용으로서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무별은 곧 공성이며 분별과 상민, 연민이 멸하는 개념도 세우지 않는다. 바로 그러하여 마갈의 찬탄 소리가 식빵 세계를 진동시키며 심론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청정한 진열화 일컬어지고 이후 원소 지위에 이르러 조용하며 분별 없고 가장 총명하여 능히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지어는 밝은 거울과 같아 분별하지 않고 비춘다. 이후 지루는 밝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나타나 분별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무별은 마치 밝은 거울과 그림자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아 항상 맑고 깊이 주조되어 있다. 이 허공 법계 안에서 세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지를 체험하고 있다. 유마제타가 계속 시작하였다. 수행자는 종종 의문을 가진다. 이미 증득한 별심, 분별지이 있다면 왜 여전히 분별심을 일으켜 경전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한 것과 같다. 배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경전을 배우는 이는 스승의 배이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이는 스승의 모습이며 저쪽 세계로 인도하는 이는 스승이다. 저쪽 해안에 도착하면 배는 버려도 된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에는 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나는 이러한 경지에서 점차 평정심을 찾아갔다. 이제 제자들은 체험하였습니다. 본래 분별과 무분별은 둘이 아니니 핵심은 집착 여부에 있다. 집착하지 않는 분별은 곧 무분별이며 집착하는 무분별은 오히려 분별이 된다. 유마에는 위안스럽게 말하였다. 아나는 한곡을 잘 이해하였다. 대지두론에서는 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가 한 가지 모습도 아니고 한 가지 모습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별별함이 곧 무별함이고 무별함이 곧 별별함이라. 이는 물과 파도가 본래 하나임과 같다. 파도는 물의 움직임이며 물은 파도의 거울이다. 동정, 이 둘이 아니어야 진리를 볼 수 있다. 문수사리가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즉, 삼지, 가 둘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유지모겸의 대답은 깊고 실용적이다. 근본지에서는 각성을 유지하고 후덕지에서는 도리의 충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일은 모두 시기를 따르지 않으며 차별 없는 제재를 본체로 삼고 그 후에 얻은 제재를 용도로 삼는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중생이 아니면서 중생의 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이원적인 법문이 아니다. 2도 아니고 11도 아니며 12도 아니고 1과 2를 떠난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다. 번뇌 중에 보리, 깨달음을 보고 보리 중에 번뇌를 건넌다. 아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원래 제가자가 극진히 설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지의 표현이었다. 병상, 은 있으나 병심, 은 없고 병중의 무병법, 무병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무분별치의 묘용이다. 염소자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렇다. 보살이 다양한 상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겉으로는 범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속으로는 성인의 지극함을 바로잡으니 이것이 곧 신통력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허공법계 속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점차 가짜 생명의 상태로 들어갔다. 문서시력 정도, 오늘 거사님의 세 가지 묘기를 들음은 참으로 희귀하고 얻기 힘든 일이다. 모든 중생들이 올바른 덕을 닦아 이 차별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염소자리에게 자비롭게 말씀하시되 중생은 본래 열애장을 가지되 모두가 차별 없는 지혜를 갖추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바른 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다. 만약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현재 이 순간이 곧 그러한 상태이다. 외부에서 무엇을 구할 필요 없이 본래 완전하고 충만하다. 허공의 경계가 수축되기 시작하고 십방 세계가 점차 사라지며 방의 윤곽이 다시 드러난다. 세 사람은 다시 그 익숙한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아나는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 방금 전의 경험에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제가자는 방금의 경계가 진실한가요? 아난이 물었다. 모계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진실과 허상도 또한 차별일 뿐, 차별이 없으면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으며 도 없고 도 없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꿈과 환상 또한 꿈과 환상과 같다. 중요한 것은 경계의 진위가 아니라 그 경계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다. 문수사리 보살께서 일어나 합장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해탈을 시연해 주셨고 삼지의 경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은 참으로 지극한 자비입니다. 유마일초도 일어나 예를 갖추며 문수보살의 과찬이라 하였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중생의 성근 성숙의 결과이며 채널은 인연이 합쳐진 돕는 인연에 불과합니다. 아난이 물었다. 거사여,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들은 바를 부처님께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유지비는 잠시 생각한 후 세종께 말씀드렸다. 유지비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나은 것이다. 오늘 두 존자는 삼지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곧 중생의 번뇌와 욕망의 진실이다. 문수사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였다. 대자대비하신 그분은 스스로를 약으로 삼아 중생의 병을 치유하시니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진실한 올바른 기림을 보여준다. 세 사람이 잠시 침묵하며 오늘의 수학을 각자 마음속에 되새겼다. 유마거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삼지는 사일물 극히 불충실하다고 하였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명상을 하였으며 두 존자께서 이러한 법약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이른 시일 내에 자성삼지를 증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난과 문수사리는 엄숙히 약속하였으니 오늘 들은 바를 널리 전할 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해질 무렵 금빛 먼지가 작은 방 안에 내려앉을 때 이번 역사적인 법회가 마무리되었다. 아난과 문수사리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구하며 여정을 마무리하고 마음 가득히 귀중한 법보를 품고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여전히 그 작은 방 안에 편안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두 존자께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구별도 대립도 없으며 오직 끝없는 자비와 지혜만이 흐르고 있다. 이번 설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박학다식함에 있지 않고 능숙한 말솜씨에 있지 않으며 모든 구별과 대립을 초월하여 마음의 본질에 직접 닿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본제는 우리로 하여금 본심에 안주하게 하며 후득제는 우리로 하여금 묘용이 무궁무진하게 하며 무별제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게 한다. 삼지원명, 무명을 밝히다. 이것이 모든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도 아난과 문수보살처럼 내면의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요함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마귀, 마갈의 가르침은 마치 깨달음을 주는 냉수 한 바가지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전환되는 사이에 있음을 일깨워준다.